나머지 나라들에 대한 말씀을 한 번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과 그리고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입니다. 각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메섹입니다. 여러분, 다메섹은 예로부터 당시 사람들에게 꽤나 유명한 그런 도시 성읍이었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죠. 사울이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일 때 여기로 가다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던 그런 지역이 이곳입니다. 사울이 여기를 다메섹을 왜 갔느냐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유대교를 배신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라 나선 유대인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산다는 얘기를 듣고 사울이 그 사람들 잡으러 간 것입니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다메섹은 이미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2000년 전이죠. 흩어져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상당수 살고 있었던 그런 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대부분 거쳐가는 곳, 그리고 가장 많이 가보고 싶어하고 가 있게 되는 곳, 그러면 당연히 수도 서울이겠죠. 여하튼 들어오면 여기를 거쳐서 딴 데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고 그런 곳입니다. 다메섹이 어디였느냐? 아람 나라의 서울 수도였습니다. 여기 다메섹은 이 나라 이름이 아니고요, 도시 이름인데 아람 나라 전체의 중심지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실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 다메섹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때부터 등장하는 도시고, 그리고 일반 역사에서도 다메섹은 알려진 그런 성읍입니다. 인류 가운데에 가장 오래된 이 소위 말해 도시 문화, 그러니까 주거지 문화를 형성하고 있던 나라 중에 하나로 꼽히는 곳이 다메섹입니다. 지금도 시리아의 수도 아닙니까? 그 정도로 이곳은 실은 꽤나 알려진 그런 곳입니다. 처음부터 과거에도 오늘 본문의 이 시대에도 또 현재까지 중심지 같은 그런 곳입니다. 명성이 이 도시의 이 자부심이, 이름이 실은 대단했던 거죠. 25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시면 이 다메섹을 두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는가 하면,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탄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다는 것을 약간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한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메섹 그러면 칭송받는 그런 성읍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흠모할 만한 도시, 이렇게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메섹을 27절 말씀, 본문 27절을 보시면 이 전형적인 하나님의 진노의 장면이죠. 그런 다메섹을 불태우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고 벤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첫 번째로 다메섹에 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정리한다면 이것입니다. 명성을 의지하지 말라. 자기의 명성도 그렇고요, 그 어떤 것에 대한 이름, 그 명성도 그렇고 세상에 있는 이 명성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이 끝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 좋은 사례가 실은 나옵니다. 이 다메섹과 관련해서 엘리사 시대에 나병에 걸렸던 한 외국인이 이스라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고침받겠다고. 누구죠? 나아만 장군이 어디 사람이었느냐? 아람 군대의 장관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 이렇게 소개되어 있죠. 이 사람이 나병 치유받겠다고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이 5장 1절을 보게 되면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세계관이, 이 우주관이 되게 명확합니다. 아람은 이방 나라거든요. 아람이 이방 나라인데 나아만은 또 그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세계이다 하는 이 세계관이 확실하게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나아만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아람을 구하고 그 자리에 앉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절에서, 열왕기하 5장 이 첫 절에서 이미 나아만은 하나님에게 은총을 입어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병을 고침받고 싶으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것을 딱 이제 알려주고 시작을 하죠. 그 나아만이 소문 듣고 찾아왔을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근데 왔는데 엘리사가 굉장히 사무적으로 대하죠.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되게 깐깐하고 까칠하게 대합니다. 하인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7번 정도 하고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그다지 안 좋은 강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저께 봤습니까? 그 갓 지파의 지역을 암몬이 이렇게 차지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다가 그 땅을 차지하는, 갓 지파는 요단 강변에 있던 지파 그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지 않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그다지 안 좋은 강이 아닌데, 나하만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분노를 하죠. 분노하면서 했던 얘기에 어디 이름이 나오느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다메섹의 이름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5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 그 다음에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다고 합니다. 이 다메섹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해요. 다메섹이라는 이 도시에 대한 이 명성을 거기 살고 있는 사람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다 아는 이 명성과 자부심이 상당했음을 실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정도가 어디 다메섹에 뭐 이런 그런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을 우리가 그래서 새겨야 할 것입니다. 나아만은 다메섹 강의 명성을 의지하려고 했었었죠. 의지하려고 하다가 거기서 심판을 실은 받을 뻔했는데, 오늘 이 말씀 예레미야서에 와서 하나님은 결국 그런 다메섹을 이제 태우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게달과 하솔입니다. 여러분이 게달과 하솔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미리 말씀드리면,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안락함은 일시적이다 하는 것을 이 내용이 보여줍니다. 게달과 하솔은 어디 지역이냐 하면 아라비아 지역을 다니면서 그 길을 거주하고 있던 유목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유목민의 삶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뭐 안락하거나 이제 이런 안락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삶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아라비아와 또 지중해 연안, 뭐 두로와 시돈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런 쪽을 오가면서 소위 말해 이 무역을 통해서 나름 이 풍족한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21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21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아라비아에 대한 심판을 여기는 이제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 게달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권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할 거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나름 이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삶을 구하고 또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9장 31절 보시면 게달과 하솔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고 하십니다. 이 추측이 되죠. 그러니까 이들은 나름 풍족했을 뿐더러 염려가 별로 없었던지 31절처럼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고요하고 또 평온하고 안락했던. 심지어 이 성문이나 문빗장을 만들지 않아도 괜찮을 정도로 안전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소위 말해 계달의 장막과 같이, 장막은 임시적인 거 아닙니까? 쳤다가 거두는 것이 이제 장막인데 유목민의 장막인 거죠. 그러한 안락한 삶이라 할지라도 장막처럼 그것이 일시적이고 또 임시적이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거두시는 날이 되면 33절처럼 아무도 없는 그런 황폐한 땅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본다면 이 엘람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것입니다. 자기의 실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35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의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은 활 쏘는 기술, 소위 말해 궁술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기술이죠, 기술. 자신들이 특별히 가지고 있었던 이 기술과 실력으로 실은 능력을 드러내고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엘람의 힘의 으뜸이라고 말씀을 하시니 주무기였던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꺾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들에게 이게 실은 무상처럼 되어 있던 하나님 앞에 있던 힘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내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교훈 우리 기억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명성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이 교훈, 그리고 세상에서의 안락함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있고 또 고요한 가운데 있고 아무런 문제 없는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주시는 은혜임을 알지 못하고 이게 마치 영원한 줄 알고 거기에 매여 있으면 이와 같다 이렇게 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의 실력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이 교훈, 여러분 이 세 가지 기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